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지난주부터 뭘 했냐면 그걸 했어요. 우리 순서,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예배 순서가 있고 또 이제 예배 순서에 어떤 의미들이 있길래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 앉았다가 뭐 찬양도 부르고 성시교독도 하고 막 뭐 이런 걸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는 이제 오르간 전주부터 어디까지 했냐면 그 중보기도, 그러니까 대표기도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기 자료도 있으니까 챙겨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주보를 있으시면 같이 보세요. 주보 보시면 같이 보시면 되고,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실 때 보면 중보기도 한 다음에 뭐 하게 해요? 뭐 하게? 우리 중보기도 장모님이나 집사님 기도하신 다음에 딱 나가시면 오르간 연주가 살짝 나오고 목사님이 예배 인도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봉헌을 하죠. 봉헌은 이제 교회마다 형식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뭐 저 어릴 때는 주머니를 돌렸어요. 주머니를 돌리는 데도 있고, 주머니를 돌리는 데가 있고, 그리고 뭐 우리처럼 헌금에 넣고 가는 데가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교인의 수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처럼 너무 많으면 돌리다가 끝나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돌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좀 작은 수의 교회들은 돌리기도 해요. 그리고 헌금함을 비치해서 넣고 어느 정도 넣어서 앞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봉헌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이 봉헌이 우리가 어쨌든 시대가 달라지면서 우리 금전적인 화폐가 생기면서 화폐로 드리는 걸로 하지만, 원래는 옛날의 제사에서는 이제 그 희생 제물을 준비했었죠. 소나 염소나 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서부터 뭐 소 끌고 오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폐로 바뀌고 또 경제라는 것들이 생기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물질이라는 것이, 물질의 대표가 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드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우리가 드렸다라는 거 하면 헌물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구매해서 드렸다라는 것도 헌물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의 끝에 보시면 구약의 맥락에 이어받은 흰색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희생적인 신앙과 정성과 마음에 모아진 것으로 드리도록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헌신하신 뜻대로 사용하도록 바치는 마음과 물질을 봉헌하도록 한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봉헌, 그러니까 헌금의 마음, 기본적인 건 이런 거예요. 자신의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 드리되 인색하지 않게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적당한 선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봉헌을 한 다음에 이제 말씀 봉독을 해요. 말씀 봉독. 이게 원래는 옛날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는 말씀 봉독이 설교였어요. 말씀 봉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글을 아무나 몰랐어요. 성경책도 뭐 라틴어고 이래서 앞에 있는 사제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풀어주는 게 설교가 된 거죠. 이 말씀의 뜻이 뭐냐라는 걸 풀어준 거죠. 그리고 더 옛날 예수님 시대의 랍비는 구약 성경을 읽어주는 게 설교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이 설교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앞에서 누군가 대신해서 읽는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없고 목회자로 한정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가 바뀌면서 어린 아이도 그리고 어떤 직분을 가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줄의 끝에 보시면 말씀이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봉독과 설교자를 통하여 그 말씀에 선포된 해석과 적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말씀 봉독의 순서는 엄숙히 진행되고 회중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남에서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을 읽은 다음에 찬양대가 이제 찬양을 하죠. 이건 설교 전에 부르는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경외를 드리는 부분이고 예배를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끌고 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찬양대곡 있으시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꼭 기억하세요.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마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찬양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연습도 하고 가장 좋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드려야 한다. 마지막 줄이 되게 중요해요. 설교 내용과 일치되는 찬양곡을 선정하도록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찬양대는 막 부활 찬양을 막 해, 막 부활하신. 근데 설교는 뭐 예를 들면 뭐 감사에 대한 설교예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하나의 영화와 같아요. 영화. 그러니까 도입부터 진행부터 그리고 절정과 결론까지 하나예요. 하나. 오늘이 만약에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고 지킨다라고 했으면 모든 게 다 성령이어야 돼요.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고 이제 설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이 뭐 감사해요. 감사 한 주간 감사하는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게 하나의 그 주제로 쭉 흘러 영화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 없는데 많은 교회들이 없어요. 이 14번이에요. 설교전 기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옛날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 이건 뭐냐면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기 전에 하는 설교요. 제가 광고 이런 건 뺐어요. 광고는 원래 예배 순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 전의 기도는 뭐냐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임재 기도거든요. 성령 임재 기도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한 1500년 전부터 성령 임재 기도는 있었어요. 왜냐면 이 설교자 또한 사람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 임재 기도는 꼭 해야 하라고 우리는 신대원 때부터 배워왔지만 근데 그게 이제 뭐 쉽지는 않죠. 상황상. 그래서 이 성령 임재 기도는 이 설교를 위해서 이 목회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설교자라고 생각하세요? 설교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귀한 주님의 날 성전에 모인 우리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우리의 심령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 개개인의 심령을 찾아주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심어주소서. 이 종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설교를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 넘기시면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있죠. 설교는 뭐 성도님들은 이제 듣고 이제 마음에 품는 것이고 저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건데 보시면은 그 예배에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 그러니까 설교고 하나는 성찬이에요.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예요.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설교예요. 보면은 설교자는 성경 본문의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되 전달 기술을 익혀 효과 있게 한다. 무슨 얘기 뭐냐면 우선은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똑띠 알아야 돼. 공부하고 연구하고 찾고 연구하고 책도 보고 원어도 보고 막 모든 자료를 해서 찾아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캐치한 다음에 이걸 삶에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설교자는 뭐냐면 목소리도 중요하죠. 목소리 톤도 중요하죠. 말을 그냥 제가 맨날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목소리 속도도 중요하죠. 표정도 중요하죠. 손동작도 중요하죠. 그리고 얼굴 표정도 중요하죠. 강연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뭐 김창옥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목소리가 빠를 때도 있고 천천히 할 때도 있고 울먹이는 목소리가 있고 엄마 흉내내는 여자 목소리도 있고 표정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면 뭐 이거를 뭐 강의 뭐 설교를 강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야기를 전달을 해서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설교학에서는 그 1차적으로는 목회자가 이 성경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달하는 스킬,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얘기했던 이야기는 교수님들이 그러셨어요. 저도 그렇게 배우고 저렇게 그렇게 믿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언어가 단어가 정제돼야 돼요. 아무 말만 하면 안 돼요. 정제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어도 다른 단어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단해야 돼요, 설교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돌고 그래서 뜻이 뭡니까? 그럼 자기도 몰라. 좀 안 돼. 간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간단해요. 그래 듣는 사람도 아 이런 논리구나 예상하지만 그래도 아 다른 느낌으로 또 하나는 선명해야 돼요. 뭘 말하고 있는지 선명해야 돼요. 간단하고 선명해야 돼요. 아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시구나. 아 이 얘기구나. 아 놀랍네. 이 본문에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라고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는 명료해야 돼. 명료하게 해야 된다. 이게 뭐 설교하실 건 아니니까 혹시 그런 기준으로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설교를 들으시면 아 은혜 근데 사람들마다 달라요. 근데 또 은혜 받는 게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와 우리 목사님은 뭐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진짜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설교한단 말이죠. 웃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앉아서 무표정으로 외워서 그냥 쭉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누군가 엄청 좋아한단 말이죠. 왜냐면 논리가 완벽해. 근데 누군가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따뜻하고 또 재밌고 뭐 또 재밌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유머러스한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음에 아 그래도 좀 따뜻했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도 다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뭐 개인 성향이라고 치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가 배워왔던 거는 정제된 언어로 간단하고 선명하고 명료하게 설교를 해라 라는 걸 뭐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라. 제가 여기 도림교회 와서 설교를 하는데 자꾸 잠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잠실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강남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막 지금 도림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자꾸 미국 이야기를 해요. 미국 얘기. 그런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꾸 미국 얘기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불편했대요. 자기가 미국 유학 때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 목사님 미국 얘기 좀 그만하세요. 지겹다고. 그랬더니 그랬다잖아요. 축도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이제는 미국에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미국에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계 좋은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뉴욕에서 뭐 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도림동 살고 있거든.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리 딴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설교를 할 때도 주제를 잡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합리적이고 전반적인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단 말이죠. 네. 공감 능력 떨어진 분이 미국만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미국만 그러니까 이게 요즘 따라 그러니까 지금 뭐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잘하시고 말씀 좋으시는 상황이지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더 어려워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거를 포용하면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도 잘 알아야 되죠.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도 잘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콕 집어서 설명을 하되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힘들고 그러나 뭐 사명이니까 저희가 감당하는 거고 설교한 다음에 이제 설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그 뜻을 잘 이해하고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에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설교 기도는 길게 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 교수님들은. 왜냐하면 설교를 한 25분 했는데 또 기도로 또 설교를 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대로 끝내고 기도는 짧게 메시지만 담으실 정도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죠. 찬양하는데 뭐 이거는 뭐 찬양 뭐 교회마다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설교와 연관된 찬양으로 이게 찬양을 같이 하면 돼요. 저희도 하고 있죠. 찬양을 하면 우리는 뭘 하냐면 파송의 찬양을 하죠. 나는 믿노라 하잖아요. 파송의 찬양을 하는 거는 우리 교회만의 좀 특별한 우리 특별히 가진 정체성이고 원래는 파송의 말씀을 해요. 위탁의 말씀. 이게 뭐냐면 기도로 대체하기도 하는데요. 뭐냐면 말씀을 들었으니 이니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득한 주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잘 모아서 그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에 위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가서는 이렇게 꼭 사셔야 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축도를 하는 거죠. 축도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합동 측에서는 그렇게도 해요. 강복선언이라고도 해요. 강복선언이라고도 하는데 축도가 어떤 느낌이세요? 축도 제가 만약에 축도한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축복을 강구한다?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에요? 강복선언이라는 게 더 맞을 수 있겠는데 제가 하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축도는 하나님의 축도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같아요. 이게 제사장의 권위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기타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는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의미는 축복을 대신하여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혹시 그거 아세요? 장자의 축복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이거든요. 민수기 6장 24절 24절, 25절, 26절 민수기 6장 이거 맨날 이거 신대원 시험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민수기가 6.25 전쟁 앞뒤로 그렇게 외웠어요. 그 말씀 나오거든요. 암송에서 쓰는 게 나와요. 6장 24, 25, 26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아론이 말한 거예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도 대신해서 이것도 할 수 있어요. 혹시 이걸 한다고 해서 축도가 아닌 건 아니에요. 이상하다라고 할 건 아니고 이게 장자의 축복으로서 축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손주나 자녀들 축복 기도해 주실 때 이걸로 하시면 기가 막혀요. 여기 보세요. 너를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얼굴을 너한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굉장한 축복의 말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축도가 되니까요.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밖으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예배는 19개의 순서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더 많아요. 20개가 넘어요. 넘는 교회 소식이다 뭐다 넘어요. 그러니까 매주 여러분들은 험한 산과 같은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20개가 넘는 그 산을 넘고 일어나 앉았다 하며 이게 말씀을 읽고 듣는데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또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성경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아 그리고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이제 예배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죠.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뭐냐면 영은 우리의 마음인 거고 진리는 이 규칙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을 온전히 드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는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하나는 이 규칙을 잘 따라서 예배 드리시면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새벽 예배는 뭐고 뭐 주일 예배는 뭐고 수요 예배는 뭐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는 공식 예배, 그러니까 공예배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공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예배. 그게 뭐냐면 공식적인 행사에서 보듯이 나와 하나님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는 꼭 우리가 주일날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수요일이나 그리고 뭐 새벽 예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과 연관되어서 이 예배를 이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같은 것들을 잘 드리면서 우리가 또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예배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예배는 2000년 넘게 쉬어본 적이 없어요. 끊긴 적이 없어요. 전쟁 나도 예배는 드렸어요. 그리고 뭐 진짜 최악의 순간에도 예배는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이 언젠가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누구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나올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멈추지 마시고 또 예배에 집중하고 꼭 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시죠? 내일 우리 다음 주 6월이죠? 6월 첫째 주죠. 다음 주에 체육대회요? 체육대회는 6월 6일인데 혹시라도 준비 때문에 제가 뭐 있으면 연락을 드릴게요. 쉰다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어떤 예배 순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예배에 더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이 예배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